Come on everybody. 나는 집이라는 여기에 기도하는 나는 집이라 강력하게 기도하는 집. 한 번 더. 나는 집이라는 여기에 기도하는 나는 집이라 강력하게 기도하는 집.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거룩하고 담대한 기도의 용사가 강하게 더 힘차게 나라를 위하여 강하게 더 힘차게 열방을 위하여 강하게 더 힘차게 나라를 위하여 강하게 더 힘차게 열방을 위하여. One, two, three, four. 나는 집이나 능력 있게 기도하는 나는 집이나 강력하게 기도하는 집. 한 번 더. 나는 집이나 능력 있게 기도하는 나는 집이나 강력하게 기도하는 집.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거룩하고 담대한 기도의 용사가 강하게 더 힘차게 나라를 위하여 강하게 더 힘차게 열방을 위하여 강하게 더 힘차게 나라를 위하여 강하게 더 힘차게 열방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야! 너는 밝은 별보다 저 푸른 들판보다 아름다워 정말 소중해. 하나님이 그 형상 함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너를 만드셨어. 기억해, 넌 온 우주 속 가장 특별해. 기억해, 넌 온 우주 속 가장 특별해. 너는 밝은 별보다 저 푸른 들판보다 아름다워 정말 소중해. 하나님이 그 형상 함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너를 만드셨어. 기억해, 넌 온 우주 속 가장 특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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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와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정규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다퉈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여동생이랑 참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 저랑 제 여동생이 2살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땐 참 사소한 걸로 참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 먹을 거 가지고도 막 싸우고 옷 가지고도 싸우고 굉장히 유치하게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잘 생각을 해보면 전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먼저 시비를 거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항상 여동생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굉장히 오빠랑 맘먹으려고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요 먼저 이렇게 공격을 하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착했던 목사님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답니다. 근데 이제는요 이제 또 나이가 들고 했으니까 철이 들어서 그러진 않습니다. 여동생도 저를 존중하고 저도 여동생을 존중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뭔가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요 만약에 서로 둘 중 한 명이 좀 몸 상태가 안 좋거나 뭐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러면요 또 너무 쉽게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되게 친하게 지낸다는 건요 사이좋게 지낸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냥 마음에 들면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짜증을 내고 그러면 안 될까요? 첫째로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화를 내면 상대방도 아무리 착해도요,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만약에 화를 안 내면요, 다른 방식으로 저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기분 좋게, 그리고 서로에게 예의 있게 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둘째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무서운 분이십니다. 만약에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요, 정말 아무도 말릴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동생과 싸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전혀 아니겠죠. 그리고 부모님과 말다툼을 하는 거, 부모님께 막 이렇게 대들고 막 뭐 짜증내고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전혀 아니겠죠. 집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 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싸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요, 착한 하나님도요 참지를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되게 부정적으로 혼을 내시거나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막으시겠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을 못 말리기 때문에 그럴 때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야곱과 그리고 에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이삭 아저씨가 있습니다. 이 이삭 아저씨는요, 리브가라는 아주머니와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삭 아저씨가 리브가라는 아주머니랑 결혼을 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요,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발 아이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삭 아저씨와 리브가 아주머니를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아이를 하나가 아니라 둘이나 쌍둥이나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쌍둥이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둘이나 주시는데 한 번에 아이가 둘이 생긴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두 아이가 생겨서 너무나 기뻐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 아이들이 사이가 안 좋아요. 얼마나 사이가 안 좋은지 여러분, 뱃속에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뱃속에서 발길질하고 뱃속에서 주먹질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리브가 아주머니가 너무나 불안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봤어도요, 뱃속에서 아이가 싸우는 거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 아주머니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리브가야,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있다. 두 나라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두 명이 나올 건데 한 아이가 하나의 나라, 하나의 국민의 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두 아이가 똑같은 게 아니라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형보다 아우가, 동생이 더 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아이를 진짜 낳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는요, 온몸이 붉고 온몸에 털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 털이 많다,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가 나오는데 둘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나올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지기 싫어가지고 막 형을 끝까지 붙잡고 나오는 이 아이가 이름이 뭐냐? 야곱이에요. 야곱의 뜻은 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이 두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 장자권이라는 걸 두고 싸웁니다. 장자권이 뭐냐? 옛날에는요, 첫째 아들이 제일 중요했어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이 가진 게 바로 장자권이에요. 돈도 제일 많이 받고 축복도 제일 많이 받고 대신에 책임도 가장 많이 지게 됩니다. 이 장자권을 두고서 둘째인 야곱이 형의 장자권이 너무나 부러워가지고 탐나서 그걸 가지기 위해서 막 온갖 갈등을 벌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일까요? 전혀 아니겠죠.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야곱은요, 나중에 집을 떠나가지고 몇십 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게 되면요, 뭔가 집안에 슬픈 일, 아쉬운 일,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맨날 다른 사람들이랑 싸우는 모습, 여러분, 이런 일들을 벌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해서 중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야곱과 에서와는 다르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 누나, 언니, 오빠를요,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은요, 내 동생을요, 사랑하고 지켜주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형이랑 누나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도 존중하고 그리고 그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막 동생을 때리겠다고 쫓아다니거나 아니면 형의 뭐 어떤 걸 뺏겠다, 형의 자리를 막 넘본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요,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의 자리를 침범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지켜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의 가정, 하나의 교실, 하나의 교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튼튼하게 끈끈하게 하나가 되면요, 우리의 사이에 이 틈으로 사탄이, 악한 영이, 죄악이 비집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행복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탄에게 틈을 내주면서 허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놀고 방해하고 조종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죄가 우리에게 나쁜 일들을 시키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서 죄가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철벽 방어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마음, 한 가정, 한 교실, 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기뻐하며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별로 질문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무기력하고 낙심될 때 주님 내게 하신 약속 의지하여 나는 기도에 횃불 들겠네. 나는 기도로 싸우겠네. 승리를 약속하신 크신 내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더욱 기도에 횃불 들겠네.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내 삶을 기도로 밝히겠네.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더욱 기도에 횃불 들겠네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내 삶을 기도로 밝히겠네 승리를 약속하신 크신 내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더욱 기도에 횃불 들겠네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내 삶을 기도로 밝히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질서 있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지켜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죄악이 파고들 틈이 없게 우리를 탄탄하게 하나의 가정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교실로, 하나의 교회로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 전편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반복하여 암송하겠습니다. 각 본문을 3번씩 반복하여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전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전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100편 전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전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100편 전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전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아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참 제자답게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무기력하고 낙심될 때 주님 내게 하신 약속이 지하여 나는 기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